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을 마치고 드디어 로마서 9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은 지금까지 다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체의 흐름으로 봐서 이렇게 사도가 갑자기 이 주제를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로마서 전체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요.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이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현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1장 17절,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의 바탕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구원의 교리를 말하다가 전혀 생뚱맞게 9장에 들어서서 갑자기 이스라엘 문제로 화제를 옮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론적으로 한다면 9장부터 11장은 필요 없고 바로 12장으로 가야 됩니다. 구원의 교리를 말했으니까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문제를 중간에 끼워 놓아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이스라엘 문제를 갑자기 끼워 넣는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까지 사도가 주장한 구원의 교리에 하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들도 믿음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은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결정적인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사도는 이런 주장에 대하여 한사코 반대하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의 주장을 관철하게 되면 유대인들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도가 전하는 이 교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고 심지어 사도를 죽이려고까지 여러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지는 사도행전 기록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만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이건 유대인들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오해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렇게 된다면 유대인들도 실패하는 것이지만 누구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실패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 이방인인 우리도, 우리의 구원도 실패하도록 방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늘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다 그러면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건 제 생각에는 구원에서 탈락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바로 이런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이스라엘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도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 바로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대한 경륜을 말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역사가 종말로 가면 갈수록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정리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역사가 진보하여 마침내 인간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땅을 낙원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낙관론을 펼치는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대 방향의 결론을 냅니다.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을 봐라. 얼마나 탐욕스럽고 이기스러운 것인가. 결국 인간들이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역사는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죠. 제가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때 김상엽 교수님이라는 분이 총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이분은 호남의 명문 가문인 인천 김성수 씨 가문에서 출생하였고, 또 일본 동격 제국대, 당시는 유학 갔다고 온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경 제국대학, 정말 어려운 대학이죠. 어려운 대학, 거기에 또 법대 이렇게 입학을 하시고, 정말 수재이고 우리나라의 인재입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이 대학의 졸업식에서 깐깐한 목소리로 연설한 것이 저기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나는 신은 믿지 않지만 헤겔이 말한 역사의 신은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지금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는 유신정권 말기에 1978년 제가 입학을 했으니까 유신정권 말기예요. 말기에 명문사립대학 총장이 졸업식에서 또 입학식에서 자유라는 말을 입에 떠올리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유신정권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용기 있는 발언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 헤겔의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헤겔을 몰라도 됩니다. 헤겔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자동차 운전은 다 할 수 있지만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구조를 알면은 맡기는데 수리점을 맡기더라도 맡기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간 사이의 이 사상 구조가 어떻게 된 것인가? 조금의 지식이 있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우리 현재의 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헤겔의 역사 철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반합, 현재 상태는 정이라 그러면 반대되는 거, 서로 투쟁을 하다가 합은 좋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좋은 결론. 이렇게 정반합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헤겔은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가 발전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의 세계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헤겔의 역사 철학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악용이 되어서 마르크시즘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헤겔의 역사 철학이 과학적인 것이다. 이 과학적인 것을 해서 반드시 이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 그게 공산주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렇게 공산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 해결의 역사 철학에 따라서 이건 필연적이다. 공산주의가 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신이 지금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역사의식이 투철합니다. 역사의식이 투철해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역사의 현실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의 세계를 보면요, 발전하기도 하고 또는 후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발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확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90년대 이렇게 민주화되고 좋은 세상이 되고 나서 먼 정치학자들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곧 민주주의가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어요. 뒤죽박죽. 해겔의 정만합의 논리로 이 현실을 설명하기는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참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 역사의 중심점이고 나머지는 보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계획에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다른 것에 삶에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삶은 의미도 없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께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인들께 나온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역사는 질서도 없고 제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 우리 그리스도인들께는 아름다운 종말의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무도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단순히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 것인지, 인간의 역사에서 어떻게 실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9장과 11장은 오늘날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로마서를 읽는다면, 로마서는 단순한 구원 교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몰라도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죠.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동차의 구조를 몰라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있지만 막상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아야 내 현재의 삶의 방향의 좌표를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강한 힘을 주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날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의 본문에 들어갑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는 9장의 서두에서 매우 강한 의지로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꼭 믿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것은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것을 내 양심을 걸고 말하는 것이다. 내 말이 틀리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또 여기에 성령 안에서 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면 이유는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다.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성령께서 진노하여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강한 의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처럼 강한 의조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3절에서 그것은 자신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골육의 친척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기만 한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사도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보내실 리는 없죠. 그러나 사도의 말은 과장되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는 진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한 길이라면 자신은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그와 유사한 말을 한 일이 있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위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완악한 백성 싹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 더 좋은 나라를 내게 주겠다. 쉽게 말하면 네가 그 나라에서 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해 줄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죄를 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나 사도는 이처럼 자기 민족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이처럼 사도가 이스라엘 문제를 본격적으로 말하기에 앞서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가 자기 민족을 배신한 민족의 반역자다.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구원 교리를 설파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배척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매우 이상하게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2장 28절에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 몸에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의 믿음에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사도의 논리에 따른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면의 믿음이 아니라 혈통을 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한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영영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 교리를 말하는 것은 유대인을 배신하려고 하거나 미워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여전히 유대인을 사랑하고 있고 유대인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사도는 먼저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의 장점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뭘 나무라고 꾸짖을 때 또 지적해야 될 때는 항상 이렇게 먼저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너무 성급하게 단점을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듣지도 않고 나가버려요. 유대인의 장점에 대해서는 3장 1절에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유대인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바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유대인의 장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자됨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경상도 사람은 내가 구별이 잘 안 돼가 잘 이해 들으시는지 모르겠는 말씀을 보시면서 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으면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물론이고 바로 왕의 장자까지도 죽이겠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둘째는 영광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것이야말로 모든 영광의 정점입니다. 셋째는 언약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선조들과의 맺은 언약에 의하여 태어난 영광스러운 민족입니다. 넷째는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사람이 법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법은 어떻습니까? 그 불의한 법이에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불의한 법이 우상 숭배의 법이고 통치자 자기 마음대로 제정하는 불의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방 나라는 뭐예요? 다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법이 없는 존재예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사람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넷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방 민족의 예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킬 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에스겔과 같은 선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을 뭐라 그래요? Old Testament. 옛날에 약속하신 거. 신약은 New Testament. 약속. 테스트먼트는 약속이. 7제는 조상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라슴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 조상들이야말로 그들의 중요한 영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셨으니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가 지금까지 주장한 구원 교리에 하면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서 가장 낮은 자리, 저주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곧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세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인류의 구세주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세주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저주를 가져왔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지금까지 주장한 구원 교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였지 메시아가 그들을 거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더라도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도 내가 그 비를 받지 않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메시아 때문에 복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때문에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도 완전한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합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흩어져 살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한 대로 그 피를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돌리라 한 그대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장차 이런 일을 예견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도는 이스라엘의 장점을 말하면서 갑자기 비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을 비약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 사도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들이 멸망당할 것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들과 약속들이 있었고 또 메시아가 그들에게 나왔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니 저주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망하게 되었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약속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기라성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좀 살펴봅니다. 성경에 숱하게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숱한 구절이 많지만 한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0장 1절 5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며,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이 재물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10년에 보면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쉽게 말하면 흩어진 유대민족이 다시 나라로 돌아와 고향을 건설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전 세계로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너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멋진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네?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멋진 나라에는 온 세계가 너희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다. 너희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어디입니까? 잘 모르세요? 전 세계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 지금 미국이 미국. 네? 미국. 미국 망하면 안 되니까 미국의 경제가 나쁘면 어떻게 해요? 전 나라들이 미국 경제 살리려고 난리가 나요. 미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사의 전개는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거기다 입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서 온 성전 전체가 금처럼 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헤롯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건설한 이 성전만은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돌과 돌 사이에 들어있는 금을 캐내기 위해서 벽돌들을 하나씩 다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과 돌 사이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유대인들은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AD 132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재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는 하드리아누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성군이에요. 성군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반란 기절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내쫓아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들은 어디를 가나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정이 힘들면 갈 곳이 있었어요. 나라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쫓겨갔을 때는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학대당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어느 지역에서나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유랑인 정도로 생각하고 그 지역 주민들도 딱하다, 동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머리가 좋게 되었겠지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그 사이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차피 그 사이에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이런 과학, 이런 전문 기술 분야에는
이렇게 그렇게 정치 바람을 별로 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 사이에는 끈끈한 연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서로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성공은 그 사이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이 질 좋은 노동력을 활용하여 사회의 경제의 발전을 시키자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저 유대인들이 우리의 돈을 다 빼앗아갔다. 자기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 유대인들이 돈을 다 빼앗아갔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별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나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은 별로 없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눈에는 유대인들이 성공했을 때는 질투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을 혐오하였습니다. 결국 이 경제적 성공은 유대인의 추방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에서 학살당하여 쫓겨났고 가는 곳마다 순환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틀러에 의하여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로 끌려갔지요.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는 이런 말씀은 이런 역사적 배경, 앞으로 펼쳐질 역사적 배경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고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폐한다는 것은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 그런 뜻이죠.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양자로 삼았다가 그 양자가 불효의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파양할 수 있습니다. 양자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도 실패한 것이지만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였지만 그들의 마음까지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가 됩니다. 입양한 자식이 망난이라서 파양하게 되면 그 자식도 부끄럽지만 그 부모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건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유대인의 실패는 하나님께도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것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하여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 표현은 참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속마음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하여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기서 사도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약속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혈통은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약속이 중요하다고 해서 혈통을 무시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해석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약속이 중요하지만 혈통도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혈통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겁니까?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이해하는 키,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인의 난제가 나온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늘 성공한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도와준 게 없어도 남이 성공하면 사촌이 논에서 하면 배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눈으로 유대인들을 봐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이 혈통의 문제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귀결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는 11장 1절에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에서 교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8장의 마지막 절인 39절에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놓을 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겁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였고, 그 다음에 바로 유대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된다고요? 유대인에게도 적용된다. 바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교리를 말하다가 바로 갑자기 유대인 문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비약이 아니고 사도의 로마서를 쓰는 위대한 원대한 계획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로마서를 해석할 때 많은 신학자나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다. 1장까지 8장.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쓴 분 중에 1장부터 8장까지만 책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쓰지 않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반전이 되어서 21세기에 1948년에 유대인이 독립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교회사를 새로 써야 되게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이 다시 살아나서서 하나님이 혈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아니, 그것이 아니야.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 혈통도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냐.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릴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릴 수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다음 주부터 살펴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유대인을 실패하였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의 선조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음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